미국에서는 요즘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쉽지 않죠. 명절이 되어서 추석이 되어서 이제 고향에 모이니까 고향의 날 친구들이 보면서 뭐 서로 이제 묻습니다. 근데 제일 묻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 너 결혼 언제 할래? 야, 너 무슨 일 하고 있니? 그것은 제일 묻지 말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 뭐 하니까, 나 전에 하던 거 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에 하던 게 뭔데? 그러니까 전에 놀았잖아. 이처럼 참 이렇게 묻지 않았으면 하는, 참 말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1년 동안 말을 못하던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말을 못하게 1년 동안 그렇게 지나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실어증에 걸린 사람이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글씨를 쓴다고 혀가 풀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피지컬 테라피 가가지고 어떻게 혀를 잘 열심히 움직이도록 그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서판에 자기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쓸까라고 했을 때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는 동시에 혀가 풀어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워싱턴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씩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가면 일주일, 2주일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호텔에서부터 그 학교까지 이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렌트를 하면 너무 비싸니까 개인 토로를 통해서 개인 차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아주 작은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도에서 온 그 분입니다. 그 두라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오신 엔지니어인데 이분의 차를 이제 공항에서 거기서 내가 타면은 그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고 이제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집까지 데려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힌두교 교인인데 자기 내가 상담을 공부하는 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실어증에 걸려 자폐증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 5살이 됐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차를 세워놓고 내가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좋다고. 나는 목사인 것들 알면서도 그 힌두교 교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지금 5살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직 5살이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자폐증이 있으면 굉장히 느릴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뒤로도 종종 제가 기억날 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답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참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말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 못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이 사가라는 역대상 24장에 보면 24 반절이 있습니다. 이 24 반절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그 반절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52주니까 24가 이렇게 두 번 정도 반절에 돌아가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절에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반절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반절에 돌아가면서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족들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성전에 가서 봉사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회를 이 사가라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비야 반절에 사가라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지체되어지고 빨리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온 상태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는 놀라서 이게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무서워 엎드러졌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기절하다시피 나자빠져서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너희 집에 아이를 갖게 될,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놀란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소식 전해줬으면 아멘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내가 나이 들어 단산한 지가 오래됐는데, 젊었을 때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나이 들어서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하자 우리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마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믿었을까? 그런데 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성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기절하는 게 아니라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시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흔히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 제사날이 된다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자기는 농담으로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럴 때 함부로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내가 농담으로 당신 죽으려고 하려면 그 소리 쉽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말하고 목사가 전하는 말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여러분은 귀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엉뚱한 말을, 성경에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은 그렇게 여러분 무섭게 들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가장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하고, 아비야 반열에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정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중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앞서서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지만,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은 노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젊었을 때 이런 소식 주었으면 얼마나 좀 가능성이 있을 때였으면 아멘 하고 받을 텐데, 이제는 다 단산하고 더 이상 꿈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게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닫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믿지 못했던 그에게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그동안에 얼마나 그의 불신앙이 컸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에게 1년 동안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그 말을 믿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백성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준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인가, 온 가족들이, 주위에 있는 어른, 집안 어른들이 말할 때 그는 요한이라고, 왜 요한이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원래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 벤 사가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가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풍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해가 풀어졌는데, 해가 풀어져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답답해서 죽을 뻔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속이 답답했다. 그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을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가지고 제사장이냐 하고 회복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불신앙의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한층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토대가 되었어요. 왜? 그가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믿고 태어나고 했으면, 아무래도 모르게 했으면 그냥 나이 들어서 아기가 낳나 보다 하고 그냥 태어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이용하여 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난날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합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가랴의 불신앙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지금 아니야, 내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거 다 계산해보아도, 뭘 해봐도 저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난 저거 막아야 되겠다, 그러고 너무 앞서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틀린 것 같아도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여기 북부장로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왜 목사님이 어떻게 떠나신지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를 않았어요. 왜? 내가 알아본다고 해서 다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장로님이나 누구 집사님에게도 전혀 묻지를. 왜? 내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관, 내가 생각했던 목사님관, 내가 생각했던 무엇이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했을 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할지언정 그것을 혹은 재직회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내 의견은 말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의견이 안 이루어진다고 너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칫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에 거슬리면 때로는 날려버립니다. 날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아니 하나님 앞에 일부라도 바쳤잖아요. 그러고도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그냥 입을 발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이 사가랴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요? 나 그거 내 생각에 잘 못 믿겨서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밖에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내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믿는 대로 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대로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거 보시죠? 경찰이 총을 안 들고 있는 사람에게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왜 총을 쏴서 죽였느냐라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손에 든 총을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경찰관이 거짓말할까요? 예, 간혹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캄캄한 밤에 후디를 쓰고 지금 거기에서 경찰관이 내가 빨리 총을 안 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는 그냥 빈손인데도 총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하는데 두 눈이 얼마나 나를 속일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사진도 그렇잖아요. 요즘 뽀샵이 뭐 해가지고 사진만 보고요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크게 혼동하잖아요. 성도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지 않는 대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시 없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시에 예언해 주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 전에 그 길을 닦는 나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보여주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너무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얼마나 쉽게 말했는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의 섣부른 판단과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비판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분도 하나님 쓰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막대기라고 표현해요. 막대기는 쓰고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대세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하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너무 잔인하게 했다고 그 도구를 쓰고 그들을 또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이게 매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불행한 쓰임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해가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송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해가 풀어졌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시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닌 것은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서 그런 무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당 짓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눈에 보고 내가 배웠던 것,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수요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두 부부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니까 우리 남편이 주치의한테 갔는데, 프라이머리 닥터한테 갔는데 눈에 백내장이 심해서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스페셜리스트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부인이 이야기해요. 이 남자분은 상당히 지적인 분이에요. 나름대로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말하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아니까 예 하고 기도. 하나님 뭐 그 백내장은 가서 당연히 뭐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크게 그냥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치의에게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스페셜리스트에게 가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수술을 잘해서 이제 시력에 문제가 없이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리고 금요일이 됐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좀 집에 올 수 있겠느냐고 신방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스페셜리스트가 아니 백내장이 없는데 뭐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러 왔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뒤에 어깨 사이에, 양쪽 어깨 사이에 혹이 그만한 게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보험을 해도 20% 보험료를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아파도 이게 점점 커져도 참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있는지도 몰랐고 저한테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모양을 갖고 그때부터 그분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 신앙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전환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되어질 때에, 그때에 드디어 신앙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지적이라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쩌면 또렷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지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일이라고, 내 생각에는 틀렸다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며 그런 체험이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